사람을 세우고 기름 부으심을 더 채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시즌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네. 저희 성도분들 중에 이제 이 드라마를 안 봤다,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병원의 모티브는 살린다입니다. 살린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에도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1과 함께 시작을 했고,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부스터로 이 시즌 2, 근데 최근에 이제 시즌 3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 보고 있다가 잠깐 봤는데 놀랍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탈북민을 살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석규 씨가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있냐고. 설린다. 같이 타고 있어요. 탈북하다가 죽기 직전에 사람을 가서 살리는 거. 와, 놀라워요. 진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확증하시는구나. 제가 뭐 사진을 막 찍어놨는데 차마 올리려고 하다가 가정의 반대로 못 올렸습니다. 하여튼 놀랍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시즌을 바꿔가면서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 북한에 대한 마음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이 북한에서 온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동일한 사망 권세죠. 우리도 묶여있는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것이냐 너무나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14번째 시간인데요. 사도들이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다시 잡혀요. 근데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사그라들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막는다면 대적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고 나니까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요 항상 위기를 넘어서면 또 성장해, 또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함께했던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첫 번째 표현이 오늘 제자예요. 그동안에는 뭐냐면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제자가 많아졌더라. 그거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막 와 모이자 은혜롭다 막 그랬다가 이제는 뭐냐면 실제로 난관을 뚫고 나가는 교회를 보면서 믿었던 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돌파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를 깨달으면서 삶으로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많아졌다가 아니고 제자가 많아졌다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부흥이 이어갔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 수평이동이 아니고 무슨 이동? 수직이동. 할렐루야. 그죠?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옮기면 안 돼요. 그죠? 수직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양적인 부흥과 함께 질적인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교회를 광고하고 알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유일한 비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마음교회의 성장의 동력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우리는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목사가 전도를 안 하면은 좀 가오가 안 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1년에 10명 정도는 제가 좀 영접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상황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늘 있는데, 그래서 보통 1년에 하나님이 이제 10분 정도는 이제 천국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5월인데 벌써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반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오시든 뭐 스님이 오시든 다 영접하셔야 되고, 그 새가족반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영접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벌써 5월인데요. 2배가 넘었어요. 전화로 치유기도 하기 전에 항상 영접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 안 믿으시면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성도님 가정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신우회가 생겼어요. 직원들이 5분 계시거든요. 몇 주 전에 예배 요청을 하셔가지고 가면서 교육자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저희 이제 가정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사장님 가정이 너무 귀하게 그 직원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사장님의 변화를 보면서 직원들의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거의 안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신우회 예배를 하는데 2분이 나오시고 3분은 아예 넌크리스찬. 근데 가서 그날 이제 모든 직원이 다 예배에 오셨어요. 네, 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첫 찬양을 딱 들어갔는데요. 옆에 앉아 계신 그 직원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흔들리시는 거예요. 막. 아, 이분은 원래 신앙이 좋으신가? 좀 있을 때 그 옆에 분도 같이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시겠대. 근데 그냥 마음이 이상한 거. 이렇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영이 반응하는데 혼은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영이 반응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복음을 전했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직원분들 안에 정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있어서 잠깐이지만 하늘마음교회 선별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한쪽에서 저는 구원 상담, 예,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을 2팀으로 나누어서 치유기도 사역. 그래서 이제 이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면 그 다음 코스 기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저희 성도분들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면서 거기서 모든 직원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놀랍게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영혼 없이 하는 분들, 그래도 물론 구원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직원분들이요, 영접 기도를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를 따라 하는데 1분 동안 눈물이 너무 나시니까 그 한 문장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짧잖아요. 근데 한 문장을 고백하는데 그 영이 너무 기뻐하면서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잠깐 상담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바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 예수님 믿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기도받는데, 3인 1조로 기도하니까, 그렇죠? 축사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데, 저희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성령님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성령님이세요. 언제 봤다고. 그렇죠? 늘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분들 처음인데 이렇게 하시나? 막 그냥 초면에 그냥 주님이 너무 신뢰하시는 거야. 막 한 명 한 명 막 그냥 다 만지시고, 그 기도받는 분들 다 우시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어떻게 알았냐고, 내 삶이 그런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어떤 분은 왼쪽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허리가 다 나으셨어요. 어떤 분은 위가 안 좋으셨는데 또 위가 고쳐졌어요. 어떤 분은 기도받으면서 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그 돌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 교회를 찾거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함이 신유예요. 신유. 이름이 신유. 할렐루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날부터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유 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한 또 집사님이 계시죠. 네. 제가 하도 뭐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권위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원장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면서 마음에 영이 깨어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 교회 잘 안 다니시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한 20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학원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오면은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전도해. 막 4학년짜리가 나 하늘마음 교회 간다 전도하고. 그러니까 원전 선생님 힘드시겠죠. 주중에도 봐야 돼, 주일도 봐야 되고. 가정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시 안에서의 권능 전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서 이거는 목사 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모든 세대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다만 저는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는 사도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2016년에 어떤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하고 나니까 어떤 굉장히 뜨거운 교회 다니시는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싸웠어요 그날. 사도가 어딨냐? 그럼 내가 베드로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마지막 때의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면서 가장 많은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사도들은 큰 그림이 중요하죠. 근데 큰 그림을 이루려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적 기름 부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큰 그림과 좋은 건 다 하지만 한 사람 살리는 거에는 매력을 못 느껴. 꾸준히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고치는 것도 아니지만 와, 이분이 평생 이 문제로 힘드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나라를 가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저만 죽지 않습니다. 아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었는데 다들 귀에 옮기실까봐 제가 이번에 인도 가면서 여권을 갱신했는데요. 여권 받으러 가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여권을 받는 순간 새 여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권의 모든 페이지에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미. 할렐루야. 제가 이거 모른 척 해야겠다. 근데 인도부터가 불길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인도를 시작으로 지금 여러분, 근데 그 사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결국 이 기름 부으심은 목회자나 여러분 은사가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사가 무슨 영적인 우월감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에 부어주신 선물인 거예요. 살리라고. 그거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 성도 3분만 투입되면 한 나라의 어둠을 완전히, 죄송합니다, 작살내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완전히 그냥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올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우리가 이제 왕창 나가지만 내년부터는 나라들을 열어주시면 한 12명 정도, 그렇죠? 메신저, 예배 인도자, 그 다음에 3인 1조로 한 3팀 정도 가서 그 나라의 리더들을 완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DNA를 심어주고 네트워크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특별한 이 시즌, 그죠? 특별한 시즌은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프신 분들만 기도받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좀 한 10년 걸릴 거,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도를 잘 받으시면 확 열립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을 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묶여서 깊은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도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를 선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선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너무 특별한 시즌을 부어주시고, 뭐 수요, 새벽, 주일, 금요일 할 거 없이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금요일은 끝나고 가는데 한 그 어머님이, 젊은 집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저희 7살 아들이 방언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금요일 아시겠지만 우리 임바울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임바울 목사님만 기름 부어주고 그냥 기도하고 마쳤는데 그 예배 언제 방언받았지?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살짜리 너무 귀여운 친구한테 한번 기도해봐, 목사님 들어보겠더니 까먹었다.
까먹었대. 근데 갑자기 한 5초 있다가 생각났대. 그때 방언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초보 방언이 아니야. 7살짜리 방언이 아니고 방언을 몇 년 한 번 방언이 막 완숙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처음 방언 받으신 분 어때요? 막 언어가 아니죠. 막 뱀 잡거나 그죠? 따발총 쏘거나 따따따따따 이거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뱀 잡거나 총 쏘거나 하는데 얘는 그냥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훨씬 빨라요. 네, 왜곡이 없으니까 훨씬 빨라. 어른들은 나오기 전까지도 이게 맞아 틀려 했는데 아니면 너무 창피해 막 어떡하지 막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애들은 그냥 해버리니까 나오면서 그냥 이게 완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신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요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곳입니다. 때를 얻건 못 얻건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기에 그냥 그 어려운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거의 90%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그리고 10%는 마음은 있지만 진짜 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정말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곧 출산할 분들 이런 분들만 지금 마음은 막 가서 출산하고 싶은데 그렇죠? 나라가 거절하는 거예요. 너 왜 오려고 하니? 막 그죠? 아직 등록을 못 하셨거나 이런 분들 빼고는 그냥 사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냥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들이 정말 곳곳에 전해져서 또 다른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진하는 선교의 불이 붙기를 선포합니다. 자, 아직 6장 1절 앞에밖에 안 했는데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서로 안에서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구제는 우리가 뭐 이 도시의 빈민을 뭐 없애겠다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대교 안에는 구제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 습관 그대로 개종을 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특정 그룹이 그 구제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대교회는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입니다. 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부모님이 유대인이어서 혈통이 뭐 혼혈이 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성지에 와서 보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본토로. 그 중에서도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왔는데 남편을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들, 먼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요 삶의 기반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과부들은 취직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60세가 넘은 과부들에 한해서 더 그렇습니다. 다시 시집을 갈 수 없거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두 개의 그룹이 있냐면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아주 홀리한 유대교의 배경에서 율법주의에 있다가 개종한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을 보면서 특히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위로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죠. 더 정확한 뜻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 여러분, 예언의 본질은 위로예요. 예언의 본질은 위로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책망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어두움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예언의 본질은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이 풀어지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저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던졌고, 바나바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면 권위자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세다, 약하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권위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딱 교회에는 늘 틈이 있다. 저희가 작년에 4층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틈을 없앴거든요. 비 안 샌다. 근데 비가 새요 지금. 따라서 교회에는 늘 틈이 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야, 그렇구나. 또 다른 틈이 있구나. 처음엔 안 그랬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구제에서 빠지다라는 동사가요, 한 번 빠졌다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거든요. 여러 번 빠진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번번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이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망이란 단어가 이제 불평하다인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떼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1절 중입니다. 1절 말씀 떼주세요. 자, 구제에 빠짐으로 누구를 원망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제하는 일은 누가 했죠? 아직까지는 사도들이 했어요. 그러면은 사도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못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요. 물론 이것은 사도들의 행정적인 미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교회 1년 중에 행정 미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1년 날 행정 미스가 어제 오늘 다 났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어린이날 선물이 막 지연돼. 말도 안 돼요. 막 쿠팡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로켓맨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야. 진짜 신기해요. 별의별 미스가 지금 막 터지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지금, 야, 이게 말씀이랑 이런 것까지 가네. 그죠? 감사한 거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넘어왔어. 할렐루야. 그죠? 이게 사실은 사도들의 구제를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은혜로 덮어지지만 1차적인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을 사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단이 한 겁니다. 분리의 영입니다. 분리의 영. 왜 그것이 히브리파를 향한 원망이 돼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의 이질감으로 인한 불편함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에 사단이 기름 부은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소외시키네? 저들이 우리를 같은 형제자매를 보지 않는구나. 이 메시지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딱 씌워버리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헬라파인들이 연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맞서야 돼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오늘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가 오늘입니다. 사실상 1절만 보면요, 교회 갈라졌어요. 조금 지나면 헬라파 유대인들 나가서 예루살렘 제1교회,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중앙교회 나눠서 통합, 합동 나눌 거예요. 아마 합동, 통합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나눠져. 나눠졌어. 사실 1절만 보면 이미 교회는 쪼개졌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헬라 문화에서 자란 분들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절대 튀지 않아요.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압니다. 욕 안 해, 교회에서는. 그죠? 그리고 술을 먹어도 주일날은 꼭 깨야 돼. 그리고 일단은 목사님과 잘 지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으면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아. 헬라파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중간에 예수님 믿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쉽게 말하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헬라파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문화가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써도 교회에서 안 쓰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와, 목사님 오늘 설교 쩔었어요. 막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자체가 다르고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법이 다르고 세상의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악하다기보다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약도 못 끊었고 아직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아시죠? 막 떡볶이에도 들어가고 막 김밥에도 들어가고. 네,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빵 터질 줄여다. 이게 너무 막,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통을 하면 굉장히 신선한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죠. 막 저랑 너무 잘 지내고 싶은데 본인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모임은 다 술 모임이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저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저랑 이제 나눔을 하고, 그럼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겠어요? 그 제안은 술 먹자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저랑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 같아선. 그죠? 그거예요. 맞아.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말 달리자 같이 해드리고 싶은 거야. 말 달릴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 나쁜 마음이, 여러분 아무나랑 술 먹지 않아요. 그죠? 같이 교제하고 싶은 분이랑 술을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악하고 선한 거 일단 그건 둘째 치고 계속 이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요. 서신서를 보면 계속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은혜로 덮여지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재정이 없고 힘든 게 보여.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중심성을 거슬러 내니까 그러면 나도 넉넉지 않지만 내 거를 띄어서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거는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요? 누구의 실수예요? 사도들의 행정 미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 12명 중에 7명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가 쓰는 연장이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물은 구멍이 많아요. 그걸로 구제를 하니까 구멍이 엄청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큰 고기는 잡지만 작은 고기는 놓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문제는 사도들의 한계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사단이 어떻게 이용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한다로 바꾸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세대가 단절되고 성소수자 문제들 잘 보세요. 진짜 그게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분리의 영인지 보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말하면서 차별을 만들어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오히려 그 법들이 세대를 분리시키고 더 많은 차별들을 만들어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1절 말씀만 보면 교회는 거의 90%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넘어가서 갈라지기 직전. 봉합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영적으로 진단이 안 되는 교회들은 어떤 어려움이 빠지냐면요, 이거를 중재하다가 진이 다 빠져요. 목회자가 가서 막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저기 헬라파구나, 또 이쪽 가면 목사님 히브리파구나, 양쪽에서 막 끌어당기는 능지처참. 그죠? 처참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사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굉장히 미성숙한 리더십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귀신이었다. 내보내자.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언어로 보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은 2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말씀을 미니스트리를 붙여서 말씀의 사역이라고 해놓지만 원어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과 말씀 사역을 분리했습니다. 2절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제쳐놓는다 할 때의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도 되겠지만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도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먹는 말씀. 즉 사도들은 이 행정적인 미스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너네들이 성격이 못되고 다 귀신 씌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구나. 전에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게 서로가 섬길 이유가 됐어요. 다름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결혼을 왜 해요? 왜 끌려요? 나랑 다르잖아 성격이. 그죠? 나는 우유부단한데 배우자는 성격이 똑부러져. 너무 좋아. 나는 항상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기도해도 모르겠는데 탕수육 딱 나와. 비싼 거 무조건 막 너무 끌려. 저 매력 뭐지? 군부한테 서비스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결혼해. 근데 너무 똑부러지니까 결혼하고 똑부러졌어. 똑같은 이유인데 그죠?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늘 그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요. 사도들이 느끼는 그 원인이 달랐어요. 행정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지만 사도들이 1차적으로 진단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약해졌는데 그 이유는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도들, 탑리더들 본인들이 기름 부으심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마도 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예배가 약해진다. 쉽지 않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 예배로 안 되는데 근데 사도들이 너무 바빠. 구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성도들 막 몇천 명 늘어나는데 한 명씩 이걸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요. 사실 사도들이 전에 가장 많이 해본 인원이 몇 명이에요? 5명이요. 그죠? 지금 그 몇 배야 지금. 너무 어려워. 이미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에 책망하는 마음을 줘. 너네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큰일 난다. 너네 지금 말씀도 안 보고 내 앞에 머물지도 않고 기름 부으심 없어지고 있다. 느끼다가 딱 터지니까 와 이거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바쁜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 올리브유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놀라유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냥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어디에 합의를 봤냐면 지금 우리 리더들 안에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다. 그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의 핵심이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정직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사역을 하면 그 사역 때문에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뭔가 막 일어나 내가 기름 부으심이 없어.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드러나요. 진짜 기름 부으심 없으면은 사역 자체가 되게 뻑뻑합니다. 단지 사도들이 사람이 많아져서 실수가 많으니까 분업을 합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있지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분열과 원수들의 공격할 틈들이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사라지고 힘들어지는 교회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목회자가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채울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요구들을 다 수용해야 되니까 마치 동사무소 직원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시간이 없어. 사람들의 필요에 급급해. 목회자 스스로도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을 자기의 보람으로 삼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기름 부으심을 사역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요. 사역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다. 이걸로 채우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 사역하는 분들이 탈진을 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기름이 없어서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돼야 정상이에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림. 주님 나라 위해서 뛰고 있지만 계속 불타고 있고, 내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림도 채워지고, 주방장이 열심히 요리하면서 자기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요리를 못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는 보지만 자기는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악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분열, 시기,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면 내 리더십 안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요,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그 문제 앞에서 헬라파 사람들을 푸시해서 막 나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가 나 그동안 사실 큐티 안 했다? 나 그동안 기도 안 했다. 이거 말할 수 있겠어요? 다임 목사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막 설교 준비 위에서 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사도들이 자신들 안에 기름 부으심이 떨어진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령님 앞에 아직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사도들은 분별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정에서도 아빠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예요. 어른은 애들하고 안 싸웁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싸운다. 어른 아니야. 부부 사이도 보면 결국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다? 아담 형님한테 배운 거죠. 선악과 지가 먹어놓고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나이다. 너는, 네 턱은 누구 거야? 하와가 이렇게 했니? 네가 씹어먹었지. 틀리야? 네 이빨이잖아. 넌 뭐 했는데? 지는 잘못이 없어.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중심성과, 그죠? 자기 방어.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 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방 뺀 거예요. 그래서 옷도 춥게 입고. 나중에 주님이 이제 불쌍히 해서 가죽 옷으로 해주셨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틈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을 때 각자가 자신을 진짜 진심으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권위자가 그것을 자기가 돌아보느냐 아니냐가 그 공동체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물고기만 잡다가 너무 구멍이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미안하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이 짧지만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확확 바뀌어요. 1절에서는 교회 이미 무너졌고 교단 2개 나왔거든요. 지금 벌써. 그게 2절에서 바로 봉합된 거예요. 사도들이 내 탓이요 하니까 나가려다가 멈췄어. 이거는 신박한데? 우리한테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사도들이 본인들이 말씀 안 봐서 그렇다는 거야. 듣고 보니까 맞아. 잘못도 사도들이 했고 우리가 왜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망의 불을 꺼트린 거 사도들의 겸손과 정직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원망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멈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게 내 탓이야, 날 죽여.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 하던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막 비난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비난하려고 딱 했는데 누가 봐도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이 손가락이 되게 무색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걸 내려놓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해?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의 유일한 답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요,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망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미 뭐 별로 있지도 않지만 결국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채울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위대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중에 결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하는 다음 결정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 우리가 부족했다, 배째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행정 미스인데 은혜를 먼저 말하고 행정에 대한 대처도 하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이 짧지만 이 안에 사람을 세우는 기준 4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7명이어야 돼요. 4가지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구제를 잘하려면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딱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구제 사역 해야 돼. 그러면은 누굴 뽑아야 돼요? NGO 출신이거나 사회복지사 2급인데 경력 100시간 이상, 그죠? 아니면 1급.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은 그런 실무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제시하는 기준,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하는 구제는 물론 세상의 구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구제는요, 더 분명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빵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구제는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는 애들을 보면 싫어요,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 저는 교사 안 할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하세요. 애들을 좋아하니까 교사하고 싫어하니까 안 한다, 이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일단 애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난 애들만 보면 뽀뽀하고 싶고 막 우리 집에 데리고 살고 싶고 데려가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어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는 요리, 내가 하는 강의, 내가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직이라면 이 일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일인데 왜 저분이 하면 다르지?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뭘로 대체하냐면 내 실력으로 대체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실력도 기름 부으심이 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실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데요.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내가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100m를 여러분 몇 초에 뛰세요, 보통? 3분 40초, 그죠? 100m 3분 40초 뛰는데 죽어라 해가지고 2분까지 했어. 2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내 뒤에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날개를 펼치면 어떻게 되냐? 뒤에서 강력한 바람이 와. 100m를 1초도 안 걸려. 이런 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뭘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달라.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초대교회는 알아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은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뭐 설교 예배팀 이거는 그냥 당연히 기본이죠, 그죠? 예배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감동은 하지만 은혜는 못 받아. 김현우 와가지고 막 찬양하면 은혜가 될까요? 김현우 누군지 모르세요? 김현우 누가 와야 돼, 그죠?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막 가수들도 기름 부으심 있어야 이게 고백이 되지, 그죠? 노래 잘한다고 또 은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분리해놨어요. 원래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이걸 분리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도와준다라는 거에 스스로 도취되신 분들은, 여기에 도취되는 분들은 구제를 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구제의 본질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은사 충만한 분들은 많은데 지혜가 충만한 분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 존재가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받은 은사와 뭐 막 방언도 엄청 크게 하고 잘하고 막 다 잘해.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줄 몰라.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 다 상하, 도와주면서 마음 다 상해, 이 사람 막. 그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 내가 막 도와주고 말로 마음 다 상해. 헬라파 과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뭔가, 그죠? 때로는 피해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분들을 가서 섬겨야 되는데, 자, 교회가 도와주는 건 잘 받으세요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잘 채워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건강하다면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몇 명을 뽑았어요? 7명. 왜 7명이에요? 따라합시다. 1위 겁나 많다. 겁나. 제가 이게 뭐 항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다행히도 이게 기름 부심의 문제라는 걸 인정했지만, 사실은 7명이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일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구조적으로도 이게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무려 7명을 뽑아야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업무량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7명을 사도들이 세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설교했고.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즉 교회가 7명을 선택하고 사도들은 안수하여 세우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분들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르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두계에 입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7명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7명 전부 이름이 다 뭐냐면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중에 심지어 읽으면서 좀 기분 나쁜 이름 있죠. 니골라. 좀 욕하는 것 같고 막 중국 사람 같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사이다예요. 왜냐하면 이 7명을 누가 뽑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뽑아라 라고 했는데 7명의 명단을 가져온 게 교회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명 같이 뽑은 거예요. 그냥 합의가 안 되면 세울 수 없어요. 뭐 투표를 했는지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 우리가 비례대표니까는 4대3으로 합시다, 뭐 5대2로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100% 헬라파 유대인들, 심지어 이방인 포함.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사도들이 기름 부으심의 문제로 전환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시 원래의 초대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싸우기 직전이었죠. 왜 우리한테 그래?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네 나가, 이럴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변화를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미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원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본질을 돕는 다른 문제들은 그냥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기도하는 일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기름을 채우는 것은 개인의 경건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과 그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에 힘쓰겠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오늘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위기를 돌파했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요거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이게 관용어고처럼 교회가 돌파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특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 유대교회 리더들이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옆에서. 여러분 리더들은요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인 거에만 반응해요. 유대교회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그냥 다시 백의종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교회의 결정을 보면서 완전히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리더십에 압도된 거예요. 그냥 유대교인들은 율법주의를 사람들을 묻고 사실은 기준을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맞추는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는데 사람들이 살아나. 다시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 있는 거. 여러분 놀라웠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지금 사도들 아직 큐티 해야겠다가 마음만 먹었지 큐티 안 했어 아직. 기도 안 했어. 근데 1절에서 기름 부으심이 앵꼬였는데요. 실제로 오니까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 있어.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주일날 은혜 받고 큐티 해야지 결단했는데 은혜가 막 오죠. 주중에 안 하면 막 눌리죠. 눌리지 마세요. 하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포지션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도들의 이런 결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온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제 훈련할 텐데 그게 왜 필요한 거냐면 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시스템이 없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건데 핵심은 뭐냐면 시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움직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과 교회에 그 리더십과 기름 부으심이 딱 채워지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꿇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사역하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와서 꿇습니다. 단지 표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 교회는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러 올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영광입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를 그 기름 부으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